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만드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위하여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귀한 형제자매들, 영원한 가족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한 계획, 최고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바를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 우리의 가족,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교회가 하나가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변화를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은 오직 주님을 향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시고 품어야 할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십시오. 병 중에 있다면 속히 나을 수 있도록, 아픔과 근심 중에 있다면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날 신앙의 성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7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기쁨.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더라. 2장 8절부터 9절,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방금 읽었던 새 구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뭐야, 내 성경에는 없는데. 31절에 1장 31절에 심히 좋았더라 이건가? 네, 이것도 물론 기쁨을 표현한 단어이긴 하지만 2장 8절에 동산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에덴. 이 에덴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다르게 말하면 무슨 동산? 기쁨의 동산인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랑의 선물로 준비하신 그 동산의 이름이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고 기뻐하기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아담과 하와가 기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동산이라고 지으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하고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기뻐하자. 이 에덴 동산 안에서 우리 함께 기뻐하고 사랑하자. 이런 의미셨던 거죠.
최초에 그런 의미로 창조를 하셨으니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얼마나 기뻐하기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최초의 소원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구원받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이유도 사실은 그 기쁨을, 깨어진 기쁨을 회복하러 오신 거고요. 이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소원대로 기뻐하며 사는 게 마땅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내 안에 기쁨이 있나? 혹시 회복해야 되는 건 아닌가? 또 키워야 하는데 얼마나 내 안에 기쁨이 성숙하고 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에덴 동산을 보시면 하나님만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좋다 이러려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함께 기뻐하기 원해서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 안에 기쁨이 증폭되게 하신 거예요. 이럴 때 기쁘단다라는 걸 사람한테 더 알려주신 거죠. 사랑할 때 기쁘다는 걸 사람에게 더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며 기뻐하고 또 하와와 사랑하며 기뻐하며 에덴 동산이 정말 기쁨의 동산이 되도록 누리는 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고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 기쁨이 깨져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깨져버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리셨어요. 첫 번째 명령은 에덴 동산을 뭐 하라고 하셨을까요? 지켜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두 가지 명령을 하셨죠. 왜냐? 에덴 동산의 기쁨을 깨뜨리려고 하는 파괴자가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고, 그 파괴로부터 지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지키기 위한 비결은 하나님의 앞에서 경외하고 순종하고, 또 창조주가 사람을 사랑하듯 사람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며 사랑해야 한다는 걸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깨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기쁨의 동산을 통해 조금 나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회복하고 키워나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한 3주 전부터, 물론 이 제목은 그 오래전부터 이제 순서대로 제목은 세워놓고 있었는데, 한 3주 전부터는 이제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거의 매일 물었어요. 너 지금 기쁘냐? 저한테 물은 겁니다. 계속 물었어요. 왜냐하면 저부터 이게 아멘이 돼야 되고 마음의 간증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으면서 이렇게 우리 합시다라고 하는 건 정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니까요. 계속 물었습니다. 어떤 날은 좋은 날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정말 막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보면서 야, 저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기쁘다 뭐 이런 날도 있었고, 또 기도가 응답되는 날도 있었고, 또 친구가 말씀 나 들으러 갈게 뭐 이런 날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일로 좋은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 오늘 기쁘냐? 너무 기뻐. 너무 기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 스스로 답할 수 있죠. 어떤 날은 정말 울적한 날도 있겠잖아요. 마음이 되게 슬프고 무거운 날도 있었습니다. 막 낙심되기도 하겠죠. 그때도 물었습니다. 너 오늘 기쁘냐? 오늘 기쁘냐? 그리고 이제 한참 그 답을 생각을 하는데요. 분명히 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은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해요. 그런데 저 마음 구석에서 대답이 이렇게 울려오더라고요. 그래도 기쁘다. 그래도 기쁘다. 이런 대답을 스스로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3주 동안에 스스로 대답을 해보면서 사람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문장이 뭘까? 최고의 문장이 뭘까? 제 나름대로 했던 문장들, 오늘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쁨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받으실 때 최고의 문장은 하나님, 저 오늘 그래도 기뻐요. 이거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기뻐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저 그래도 기뻐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기쁨의 표현이고 문장이지 않을까? 제 마음에서
아, 그러겠다. 나 같으면 그러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스로 기뻤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하박국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모든 게 없어요. 이전에는 있었던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있었다가 없는 건 더 힘든 거거든요. 처음부터 없는 것보다. 그런데 있었던 게 다 없어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그것도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잘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거든요. 4계절 내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뻐하고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만약에 주변의 눈을 돌아보니 없는 게 너무 많은데 혼자 막 박수치고 히히히 웃고 있다면 기쁜 겁니까? 실성한 겁니까? 그건 실성한 거예요. 그건 기쁜 거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없는 게 많아요. 너무 없는 게 많아서 얼른 마음속에서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겠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래도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쁘다. 없는 게 많지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있는 게 뭡니까?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나한테 있으니 난 그래도 기쁘다. 이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눌러 덮고도 남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내 안에 뜨거운 무언가가 들어와서 이 뜨거운 게 내 몸을 따뜻하게 녹이듯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 중에도 나를 기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기쁘다. 내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의 간증이야말로 그래도 기쁩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기 원하셨던, 나와 함께 하기 원하셨던 기쁨인 것 같습니다. 스바냐를 찾겠습니다. 하박국, 그 다음 스바냐 3장 17절. 우연의 일치입니다. 3장 17절을 둘 다 찾고 있어요. 하박국과 스바냐 3장 17절은 둘 다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외워두면 좋겠죠? 하박국,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런데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이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약해도, 우리가 죄 중에 있어도,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외면해도, 그러지 않겠습니다 다짐해놓고 또 그래도, 하나님은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난 기쁘다, 이 말씀이죠.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를 보면 기쁘다. 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나의 창조물이니까, 내 분신이니까, 내 모든 것이니까. 그래도 기쁘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그래도 기뻐요. 내 주변에 없는 게 너무 많이 보여도 저는 그래도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에덴 동산은 이런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뻐하길 원하셨어요. 아담과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 기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도 기뻐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게 깨져버린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키워나가야 될 기쁨이 무언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할 때 솟아나는 기쁨이요. 자, 이런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병원에 두 명의 남자 환자가 누워 있어요. 둘 다 이제 2인실 병상에 앉아 이렇게 있습니다. 둘 다 사진을 한 장씩 보고 있어요. 둘 다 비슷한 사진이에요. 가족 사진입니다. 아내와 두 자녀가 웃고 있는 사진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어느 정도 그림 그려지죠? 근데 한쪽의 남자는요, 그걸 보면서 씩 웃고 있어요. 분명히 막 온몸이 큰 수술을 받은 것 같고 아플 것 같은데 사진을 보면 씩 웃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비슷한 사고를 당했나 봐요. 뭐 큰 수술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며 너무너무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이상하죠? 왜 비슷한 가족 사진을 보는데 한 사람은 웃고 있고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 상황이 어느 정도는 상상이 됩니다. 웃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가족들이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있겠죠. 이 가족들과 서로 지금 그리워하는 사이일까요? 이 가족들이 이 남자를 버렸을까요? 그리워하는 사이죠. 이 가족이 지금 근처에 없고 저 먼 타양만리 이국, 외국에 있을지라도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남자는 가족 사진을 보며 웃고 있어요. 왜? 서로 기뻐하는 사이니까요. 그 기뻐하는 가족이 살아있으니까요. 그런데 한쪽은 보며 울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같은 차 안에서 사고를 당했고 혼자 살아남았거나. 그럼 가족을 보며 웃을 수가 없죠. 울고 있을 거예요. 또는 오늘따라 가족이 그리운데 이 가족과 이미 뭐 헤어진 지 오래고 뭐 그 가족은 이 아저씨를 남편 옛날에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가족들이 저쪽 어딘가에 살아 있어도 슬픈 거죠. 눈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건 이들이 살아 있고 서로 그리워하며 기뻐하는 관계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쁜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기억할 때 기쁜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서로 그리워하고 기뻐하는 관계일 때 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원받고 어느 순간부터 좋아진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조금 더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뭔가 하나 연상이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주, 아름다운 우주, 막 은하수가 쫙 길처럼 펼쳐져 있는 아름다운 우주를 한번 연상해 보시고요. 저는 어떤 그림이 연상되냐면 하나님이 그 우주를 배경으로 V자를 그리며 셀카 사진 찍는 거, 그런 연상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 드넓은 우주의 창조주란다 이러고 사진 찍어서 창세기 첫 장에다가 끼워 놓은 사진이 창세기 1장 1절이다. 내가 창조주란다. 이 모든 것의 창조주란다 이러며 보여준 사진. 그래서 저는 뭔가 마음에 이렇게 염려가 있거나 걱정이 있거나 이럴 때면 창세기 1장 1절을 외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주가 지금 내 아버지고 그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능력과 전능하신 계획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세우고 계시고 펼치고 계신다라는 걸 마음속에 기억하면 마음에서 저 먼 데서 다시 위로 쭉 올라오는 마음은 그래도 기쁘다입니다. 그래도 기쁘다. 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와 사랑하는 관계다라는 게 이렇게 기쁨을 줍니다. 마치 병원에 그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사고를 당하고 수술을 받고 누워있는 사람이 가족 사진 보면서 웃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고 내 창조주다 이 사실만으로도 기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4편. 시편 4편 7절 8절. 시편 4편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자, 7절 8절만 보면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지금 되게 막 머리 복잡하고 힘든 것 같습니까? 뭔가 고요하고 편안한 것 같습니까? 고요하고 편안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시편 4편의 내용을 전체로 읽고 그리고 이 4편의 배경을 추측을 하면 모든 성경학자들은 시편 3편의 배경과 같은 시기에 쓴 시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편 3편에 쓴 배경과 같은 배경이라고 하니 시편 3자 위에 작은 글씨를 보시죠. 3자 위에 작은 글씨, 다윗이 같이 읽어보죠.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그러니까 4편도요.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쓴 시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힘들었던 때일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던 옛날 경험도 있지만 지금의 경험은 그래 그때도 나 한번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 껌이야. 이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엔 아들이 죽이려고 하거든요. 사울이 아니라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며 도망다니는 시기니까 더 힘듭니다. 늘 고난은 점점 더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다윗도 그랬죠. 그런데 지금 7절, 8절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두 글자로 무엇은? 기쁨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고 말하죠. 아니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압살롬의 군대가 와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편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기쁨이 솟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모든 생명을 아시고 내 모든 삶을 아신다. 이 모든 상황은 그분의 손에서 나왔고 그 모든 답도 그분의 손에 있다. 이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안히 잠든 겁니다. 죽어도 괜찮으니까요. 사실 이런 말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편안한 순간은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편안한 건 죽음이에요. 죽음이 오면 제일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맞이하는 죽음이 편안하지 내가 내 목숨 끊는 건 영원한 고통입니다. 천국에 가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고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맞이하는 죽음이 제일 편안해요. 다윗은 그러니까 편히 잠든 겁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왕궁에 있다가 쫓겨난 이 상황도 아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상황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으니까 편안한 겁니다. 그 도망 다니는 길에 어느 부잣집 논밭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소출이 풍성한 곡식을 봤을 수도 있고요. 포도원을 봤을 수도 있죠. 야, 저들은 참 기뻐하는구나. 왕이 나보다 낫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잠깐. 그러나 내 기쁨이 더 크다. 왜? 나에겐 창조주가 있으니까. 나에겐 창조주가 계시니까. 그래서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기뻤던 거죠.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기쁨은 그겁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은 그 기쁨이었어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기쁨이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기쁨. 우리도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느헤미야가 그 기도하던 소원대로 백성들의 어떤 신앙을 지금 회복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하는 말이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다음 뭐래요?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잖아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입니다. 바로 그 앞에 명령하는 문장이 있죠. 무엇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심하지 말라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는 연결되는 겁니다.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근심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근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기쁠 때 힘이 나는 겁니다. 기쁠 때 뭔가를 더 할 수 있죠. 누군가가 나한테 기쁨을 줄 때 더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쁠 때 할 수 있습니다. 근심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그리움과 그런 것들이 저 밑에서부터 쭉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그게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될 수 있어요. 근심을 이겨내는 힘이요.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기쁨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깨졌어요. 파괴자에 의해서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제 사람들 안에서 없어진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아담이었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아담이었다면 나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 그 기쁨을 왜 깨뜨려? 왜? 아담 때문에 이 기쁨이 깨진 거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에게 아담과 같은 똑같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고 오셨거든요. 내가 아담이었다면이 아니라 내가 아담과 같게 하려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기쁨을 회복하려고 오셨다고요. 죄로 인해서 깨져버린 에덴 동산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기쁨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주님의 사랑, 그 안에 있을 때 에덴 동산, 에덴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실 때 하셨던 5글자의 말, 다 이루었다. 그 말 안에는 다 회복하였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 회복하였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려져 버렸던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5장 9절부터,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어쩌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 같이 읽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내 사랑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충만해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계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사랑 안에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당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당장의 죽음의 고통과 여러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예수님 지금 기쁘십니다. 기쁘세요.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것도 알고 계시고 많은 죄인들이 그분의 옷을 거의 발가벗기고 침뱉고 주먹질할 걸 알고 계시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처럼 이제 삼위일체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찢어져 버려짐을 받을 걸 알고 계셨지만 지금은 굉장히 기쁘십니다. 왜? 하나님과 사랑 안에 있으니까요. 내가 나의 아버지와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을 너희도 충만히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더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더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요.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기억해야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를 더 많이 감싸고 계셔야죠. 잊어버렸다가 간혹 생각나는 사랑이 아니라 늘 나를 감싸고 계신 사랑 말이에요. 그게 사랑 안에 있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학교에서 배워서 많이 합니까? 경험에서 많이 합니까? 배워서 아는 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학교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배울 수는 있죠. 여러분을 낳을 때 그냥 낳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낳아요. 예를 들면 생물 시간이든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배울 때 대충 그렇게 나를 고생해서 낳으셨구나 부터 시작해서 배워서도 알 수는 있는 부분이 있지만 배운 것도요,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 거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의 사랑은 경험해서 알아요. 경험해야만 압니다. 그러니까 커가면서 더 아는 거죠. 경험이 커지니까. 결혼해보고 애 낳아보고 키워보면서 더 아는 거죠. 경험이 커지니까. 그러면 또 다른 똑같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배워서 더 알까요? 경험해서 더 알까요? 왜 여기서는 다들 대답이 없어요? 배워서 알아요? 경험해서 알아요? 경험해서 알아야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해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외우고 배워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는 건 한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걸 경험해서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도 나를 기뻐하시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모질고 못났고 반복적으로 넘어지고 연약해도 그래도 그분의 사랑은 더 끝이 없구나, 경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경험하십시오. 더 많이 아파도 보시고 더 많이 수고도 해보시고 더 많이 사랑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경험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알게 하는 거니까요.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알고 있다 말하기 어렵고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충만히 거하고 있다 알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어떤 성경책은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대사는 색깔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을 거예요. 다른 많은 글들은 다 검정색인데 예수님의 말씀만은 빨간색으로. 혹시 그런 성경책 갖고 계세요? 예, 빨간색이 제일 많은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여기만 까만색이고 이 다음부터는 다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전부 다 기도입니다. 그것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예수님의 기도죠. 이걸 딱 한 번 했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나는 대로 새벽에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올라가서 또 밤에도 그 찬 이슬을 맞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많은 내용이 이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과 그 이후에 구원받을 그리스도인을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17장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17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분은 계속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도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충만히 기뻐하기를. 내가 죽고 아버지께로 가는 이유는 저들로 충만히 기뻐하게, 기쁨을 충만히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깨져버린 그 기쁨을 내가 회복시키러 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함,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값이 다 갚아지고 죄가 온전히 사라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스스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버리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어서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한 겁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이 이루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기뻐하기를 바라고 계셔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시간이 늘어나고 성장하면 이 예수님의 이 기도가 내 삶에 응답되는 걸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나를 위해 기도하셨는데 내 삶에 응답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도 기쁘질 않아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건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네요.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주변의 상황들을 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보는 믿음. 그 눈이 커져야 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가지를 않으세요. 이건 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떤 식당이에요. 식당 주인이 이제 이렇게 손님을 기다리는데 누가 들어와요? 누구로 말할까? 정치인이라고 하겠습니다. 한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이 들어와요. 이 식당이 그 정치인 좋아해요. 그러면 기쁠까요? 마음 상할까요? 기쁘죠. 아이고, 여기까지 와주셨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막 너무 기쁠 거예요. 팬이에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앉으라고 하고
엄청 기쁠 거예요. 사진 하나 같이 찍어요. 이러겠죠. 그런데 진짜 안 좋아하는 정치인이 들어와요. 어쩔까요? 아, 왜 이리 왔지?부터 시작해서 정말 안 좋아하면, 정말 고약한 주인이라면 음식에 침이라도 뱉을까? 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밥 먹고 안 나가, 회의한다고 안 나가요. 그러면요, 얼마나 불편해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하죠. 좋아하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정치인이 와서 밥 먹고 나가려고 하면 벌써 나가시게요. 그럴 거 아니에요. 벌써 나가시게요. 아, 뭐 이게 후식 있는데요. 붙잡고 싶겠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안 나가시네요. 3년 지났는데 안 나가세요. 10년 지났는데 내 안에서 안 나가세요. 불편하세요? 기쁘세요?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셋 중에 하나. 1번 너무 기쁘다. 2번 아무 생각 없다. 3번 너무 불편하다. 뭘까요? 내 안의 기쁨은 커지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기뻐해야, 내가 주님을 너무 기뻐해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는 기쁨을 키워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사랑이 회복돼야 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알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나는 왜 그분과 함께 있는 게 기쁘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길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우리가 회복하고 키워나가야 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주님의 소원을 위해 일하는 기쁨이요. 그 주님의 소원을 위해 일하는 기쁨이 회복되고 커져 나가야 합니다. 여기 세 사람이 자기의 기쁨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셋 중에 누가 앞으로도 계속 기쁠 것 같은지 한번 맞춰보세요. 1번, 요즘 하는 일마다 너무 잘 돼가지고요, 대박 나가지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그냥 드디어 내 인생에 꽃이 핍니다. 막 대박 났대요. 너무 좋아한대요. 1번. 2번, 아, 요즘요 힘들었던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조용해져서요, 야, 문제가 없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요즘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2번. 1번은 대박 나서 좋고 2번은 이제 더 이상 문제거리가 없어서 좋대요. 3번, 아, 인생이요 설상가상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네요. 그런데요,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3번.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은 사람은 몇 번인가요? 3번이죠. 힘이 들어도 좋은 겁니다. 힘이 들어가도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위하여 내가 힘이 드는 거니까,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기쁨이 있으니까요. 어렸을 때 늘 엄마 손 붙잡고 다니던 어린아이 코 올리게의 시절이 지나서 어느 순간부터는 중학생, 고등학생 등치가 커지니까 이제 부모님이 들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가 들고 갑니다. 시장에 같이 갔더라도 이전에는 어머니가 다 들고 나는 그 옆에 또 남은 한 손 내가 차지하고 이렇게 갔는데, 언제부턴가 어머니는 빈손, 내가 물건 들고 가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잖아요. 아우, 아들이 그냥 아들 참 잘 뒀네요. 뭐 이러잖아요. 사실 양손에 물건 들고 가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러나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특히 어머니가 아우, 우리 아들 있어서 너무 좋다 하고 어머니가 기뻐하면 나는 더 좋아요. 그때 힘이 나잖아요. 더 있어요? 더 있어? 나 힘 하나도 안 들어. 힘 하나도 안 들고 2배 더 들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제 막 허풍이 나와요. 왜? 기뻐하면 힘이 생기니까요.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내가 또는 남편이 당신이 있어서, 야, 당신 안 맞았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칭찬 한마디만 해도요, 슈퍼파워 생깁니다. 뭐 할까? 뭔가 하고 싶어지죠. 왜? 힘이 나니까요.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건 진실이죠. 진리입니다. 기뻐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힘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에너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데 그게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쁜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다는 게 기쁜 거예요. 빌립보서입니다.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그분의 사랑으로 감싸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소원을 알게 돼요. 그분의 뜻을 알게 된다고요.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뜻을 위해 수고하면 그분이 기뻐한다는 것도 알게 돼요. 내가 그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 즐거운 소원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하는 수고는 힘들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힘들지 않습니다. 피곤할지라도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리 중고등부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 같고 밤새도록 공부하는 거 하고 어떤 게 더 기뻐요? 대답 안 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밤새도록 게임하는 걸,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은 밤새도록 게임해도 피곤을 할지 모르지만 에너지는 충만합니다. 좋아하는 걸 하니까요. 그 아이한테 밤새 공부하라고 하면요. 완전히 파김치가 돼 있어요. 다음날 아침에는. 죽으려고 그래요. 왜? 힘든 걸 하니까요. 싫어하는 걸 하니까요. 좋아하는 걸 하면 피곤할지라도 에너지가 더 생긴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때로는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사는 거니까 힘이 생깁니다. 에너지가 생긴다고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의 기쁨인 겁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9장. 아주 좋은 예가 있죠?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20절. 29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은 라헬을 좋아했고 라헬도 야곱을 좋아했고 근데 라헬과 결혼을 하려면 라헬의 아버지 라반, 외삼촌이었던 라반, 그를 위해 7년 동안 일을 해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왜? 즐거웠으니까. 내 사랑하는 라헬,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하는 이 시간들이니까 즐거웠던 거죠. 그러니까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게,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게 기뻐야 합니다.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내 주님이 기뻐하신다. 나도 이제 철이 들고 성장해서 이만큼 하는구나. 철이 들고 성장해서 이 정도 어려움과 고난도 받아들이는구나. 아, 성장했구나. 그리고 그거를 또 기뻐하며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1절. 골로새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앞으로도, 지금도 앞으로도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그 모든 걸 무엇으로 이기길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오래 참고 기쁨으로 이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참는 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수고하고 겪는 게 기쁨이 돼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니까요. 내가 기뻐하는 주님을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올라오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그럴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하셨는데도 기뻐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2절. 고린도후서 8장 2절입니다.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많은 환난, 많은 시련, 그리고 넘치는 기쁨, 극한 가난,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셋 중에 가장 서로 어울리지, 조화롭지 않은 표현을 찾으라면 셋 중에서는 넘치는 기쁨입니다. 많은 시련, 극한 가난, 거기에 넘치는 기쁨이 낀다는 게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쉽지 않아요. 로또 당첨, 부동산 대박, 거기에 넘치는 기쁨이 끼면 매우 자연스럽지만 극한 가난, 많은 시련, 거기다 넘치는 기쁨이 들어가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에 해당되는 마게도냐 성도들은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거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는 그 사랑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기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상황이 좋아서 해결이 돼서 문제가 없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게 정답일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그렇게 우리의 기쁨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면서 정말 기쁨이 커지는 걸 회복해야 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복하고 키워나가야 될 기쁨은요,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을 소망하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것, 그 소망, 그 기쁨이 회복되고 커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이 아니라.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4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감옥 속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약 3주 동안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했다고 했어요. 너 기쁘니? 오늘 기쁘니? 지금 기쁘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스스로 기쁘지 않으면 못 씁니다.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 편지를 썼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감옥이 에덴 동산인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동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춥고 시립고. 그래서 어떤 편지 내용 중에는 두꺼운 외투를 가지고 와라 이런 부탁도 하고요. 차가운 바닥에 춥고 뭐가 풍족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심지어 편지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버린 것을 네가 아나니 심지어 외로웠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바울을 버렸어요. 그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기쁘다고 이렇게 상대방한테도 기뻐하라고 말하냐 이겁니다. 일단 앞에서 말했던 창조주를 기억하며 내 마음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었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풍성한 기쁨이 있었고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4장 4절 5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4장 4절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는 이래서 더 기뻤습니다. 주님이 가깝다. 주님 볼 날이 가깝다. 주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 언제든지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만약 이 감옥이 내 인생의 끝이라면 나는 주님 볼 날이 너무 가까운 거다. 그래서 기쁜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 그를 힘들게 만들지 못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기쁨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담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담 흉보는 건 아니지만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그 기쁨을 만끽하고 누리고 지키지 못했잖아요.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명예도 버렸고 학식도 버렸고 재물도 버렸고 다 버렸어요.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그러나 기뻐해요. 너무 기쁩니다. 자신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 안에 있었기 때문이고 그분을 다시 만날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하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살고 있다. 난 지금 주님을 향해 가고 있다. 때가 멀지 않았다. 나는 그분 앞에 설 것이다. 그게 기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위로가 되시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기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4절 히브리서 10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네, 그 시대에 많은 고난이 있었고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뺏기기도 했고요. 다 태워지기도 했습니다. 또 배신을 당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습니다. 33절에 보면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어떻게 당한 것은? 기쁘게 당한 것은 이유가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다 기쁨으로 견뎌냈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구경거리가 되고 있는 형제자매들 옆에 서서 안아주며 나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기도 하고 숨기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많았죠.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이거 보통 힘이 아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힘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구한 것이 영원한 상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거였죠. 그들의 기쁨의 비결이었습니다.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했어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으면 기쁘게 따라가면 됩니다. 기쁘게 따라갑시다. 이 모든 일은 주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고 계획이 완성됐으니까 시작하신 거예요. 실수로 시작하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따라갑시다. 그러다가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다 알아주실 겁니다. 알아주실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은 이기지 못하고요. 그런 사람을 보며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처럼 그런 사람을 보며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주님이 나를 보며 내가 너를 보며 참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더라.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에덴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합니다. 그 기쁨을 지금도 깨뜨리려고 하는 파괴자는 있기 때문이죠. 아담을 미혹해서 그 기쁨을 파괴했던 그 힘이 지금도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사랑으로 내게 있는 이 기쁨을 파괴하기 위해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기쁨의 관계를 지켜야 됩니다. 그걸 파괴하는 가장 큰 힘은 죄라는 거 알죠?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그리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질서와 위치를 벗어나 버렸던 그 죄가 기쁨을 깨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 다 네 거고 생명나무도 네 거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말아라. 그걸 두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하고 계시고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신다는 증거거든요. 사랑이 없다면 자유의지 선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면 로봇으로 만들면 끝이죠. 사랑하니까 선택할 수 있게 하셨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 하신 겁니다.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고 사랑의 짝으로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 창조하셨구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이 모든 에덴 동산은 다 너희 거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준 거다. 하지만 너희 위에 창조주 하나님 계신 거 잊지 말아라. 네 영의 아버지가 계신 거 잊지 말아라. 질서를 알려주셨죠. 창조주는 피조물을 창조주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고 피조물은 창조물을 피조물이 해야 될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피조물이 창조물을 사랑하는 방식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은 헌신적인 사랑, 뭐든지 해주고 싶고 해주고 싶지만 때에 따라서 또 가르치며 이건 안 돼 정리해주고 부모님은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키우기 위해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요. 아이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 길을 따르라. 내가 계획한 길을 따르라 라고 하셔요. 나 신뢰하고 나 믿고 따르라.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과 의지를 접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 버리면 그게 또 기쁨을 깨뜨리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보다 완벽하신 완전하신 주님을, 그분의 지혜를 따르겠습니다. 내가 내 지혜를 접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는 거죠. 의사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렇게 의견을 많이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계속 기뻐하는 비결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매우 짧고 강렬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16절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기쁨을 지키라는 거죠. 기쁨을 파괴하려고 하는 힘이 반드시 있으니까 지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기쁨, 하나님과의 기쁨을 지키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게 아니라 지키기도 해야 합니다. 내 기쁨이 빼앗기지 않도록요. 오늘도 내 기쁨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당할 거예요. 어쩔랍니까? 빼앗길랍니까? 아담처럼 그냥 그렇게 쉽게 내줄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킬 겁니다. 아담은 빼앗겼지만 나는 그러지 않겠다. 그런 마음 가지셔야죠. 내가 아담이었으면 그러지 않을 거야. 분명히 그런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쁨을 지키진 못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쁨, 주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면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그 어느 것 하나 없어지지 않도록 회복시키시고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기뻐하는 성숙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뭐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저는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 없어도 힘들어도 낙심돼도 기쁩니다.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동역자들, 영원한 가족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다가도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저희들 마음 깊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쁨이 뺏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로 있게 하신 이 교회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다가오는 하계 수양회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참석하기로 약속한 그 약속을 깨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 구원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참석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이끄셔서 꼭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춤거리며 말을 하지 못하고 용기 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담대하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전도임을 합니다. 우리 모두를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움직이도록 도와주십시오. 온전히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